여러분, 지금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우리 전쟁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축제에 빠졌습니다. 수상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노래하고 춤추고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죠? 축구 감독,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축구 감독 박항서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가 히딩크에게 많은 것을 배운 줄로 압니다만은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얼마나 이 선수들을 잘 기르고 해서 가는 데마다 이깁니다. 일본도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고요. 우승을 지금 결승전을 앞두고 어제인가요?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제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우리도 2002년에 놀라운 우리 국민들이 축제에 빠졌는데 한 사람입니다.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 때문에 그런 거죠. 참으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중요성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로 선수 선발을 공평하게 했습니다. 선수 선발.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가 축구협회 안에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하나 뽑으려면요, 절차가 많습니다. 심사도 까다롭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도요,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대 출신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그 나라, 그 지방, 또 어느 대학 출신이냐 다 따져서 이렇게 뽑으니 그 선수들이 마음껏 실력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딩크는 와서 혈연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학연이 있습니까? 전권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만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요, 해외까지도 다니면서 한국의 선수들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뽑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박지성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당시에 일본 J리그의 교토팀에 뛰고 있었어요. 무명의 선수. 그를 히딩크가 스카우트를 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선수들이 또 역시 혈연과 지연에 얽혀 있고요. 그 칼라가 그렇게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한대요. 옆에 선수 도와줘서 골 넣지 않고 자기가 어쨌든지 골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 팀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감독이 가서 선수를 공평하게 선발할 뿐만 아니라 이 팀워크가 되도록 자기를 헌신하면서 모범을 보여서 오늘의 베트남 축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잡니다. 그리고 상금을 받으면 선수들하고 나누는데요. 이런 감독 말입니다. 박 감독입니다. 엊그저께는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로 결승전을 향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감독이니까 비즈니스 클래스에 여름 좌석을 박 감독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박 감독이 가다가 이렇게 뒤로 와서 이코노믹석으로 와서 선수 도홍둥이라는 이 선수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이코노믹석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수비 선수인데 부상을 당했으니까 요 몇 시간이라도 이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이 건강을 회복하라는 그 마음을 선수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선수들과 함께 그 몇 시간 비행기 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간 우리 박 감독, 감동받죠? 선수들이 감동받습니다. 그러려고, 신문에 보도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도되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베트남 사람들 모두 이렇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귀한 우리 박 감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왕을 한 명 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주는데 그 왕을 믿는 나라나 그 왕을 섬기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사람도 다 복을 받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왕의 취임식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대관식이라 그러죠? 이 왕입니다. 이 왕, 다른 왕이 아닙니다. 이 한 왕이 오시면 온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왕 말입니다. 그런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니까 우리가 관계없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왕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7절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인데 시편 2편 7편이에요. 그리고 7절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변화를 봤는데 그 놀라운 변화 현장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시편 2편 7절입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보는 저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순종하고 그 아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다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2편. 시편 2편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 한 사람, 한 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뭔 뜻입니까?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백성들 여론을 따라가서 백성들 뜻을 따라,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문 대통령 있는데 문 대통령이요, 또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여론을 따라가는 대통령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테크닉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이 좋아하는 우르르 하고요. 안 됩니다. 이 왕은 말입니다. 그런 왕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이요, 반드시 백성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을 진짜 사랑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래요. 또 이 왕은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사람 섬기지 않아요.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왕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왕이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이런 왕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왕,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 이런 왕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공평합니다. 정의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선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선수를 뽑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박지성이라는 그 대단한 선수가 있는데도 뽑지 않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왕이십니까? 공평합니다. 정의롭습니다. 어떤 혈연과 지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옵니까? 이 왕,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지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젖먹는 아이가요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칩니다. 젖된 아이가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지 아세요? 공평과 정의의 왕,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법이 공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어디에 휩쓸리고 뇌물 먹으면 그 나라가 불안합니다. 불안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한 법원의 판사 또한 그를 하지 않은 검사, 변호사들이 공평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도 그러고 어느 나라든지 이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는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 오면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왕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지도자들을 심판해버립니다. 9절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어 뭐같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이 왕은 악을 제거합니다. 불의를 제거하는데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여러분 도자기 굽는 그 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 구워서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말입니다. 앞뒤로 보고 위아래 보고 우리가 볼 때 멀쩡한데요.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뭐 바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로 악을 제거하고요. 불의를 심판하시고 선을 높이시는 우리 왕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 오니까 온 백성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 와야 됩니다. 그는 어디에서 왕의 취임의식을 하느냐? 시온입니다. 6절 올라갑니다.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시온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꼭대기가 또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온산입니다. 여기에서 취임식을 할 그런 왕을 시편 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이 안 쓰던 말이에요. 우리 국사책에 메시아 안 나옵니다. 무슨 고대 소설 읽어도요, 메시아란 말이 없어요. 중국 사람 마찬가지, 일본 사람도 메시아란 말이 오직 유대인들만 쓰는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따르면, 그의 명령을 따르면 반드시 행복해지고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며 평화롭게 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언제 오느냐 말이에요. 저분이 그분인가? 저분이 그분인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요, 저분이 메시아라 그래서 전부 다 광야로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확인을 하잖아요. 또 누가 나타나면 또 뚜루룩 따라다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 따라다니고. 여러분, 벌도 이래 보면 유황벌이 있거든요. 유황벌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라서 반드시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요. 무신론자도 뭘 따르고 있다니까요. 누굴 따르는데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그의 주인입니다. 그 돈이면 돈이 주인이고요. 그 어떤 사람이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고 그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가 따르는 왕, 그가 따르는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미지가 다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왕의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데요? 그는 따라합시다. 연한 순 같습니다. 연한 순. 그것도 마른 땅에서 나는 연한 순이니까요. 볼품이 없어요. 약합니다. 약해요. 건드리면 그냥 죽을 것 같은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부드럽기가 그지없죠. 얼마나 부드럽고요. 온유합니다. 겸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리더십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대단한 지도자들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대단한 지도자가 나와서 카리스마를 행하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게도 못하고 나라 백성 행복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 하나님이 준비한 이 왕은 부드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부드럽기 그지없고 겸손하고 온유하고요. 연한데 거기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는 외모가 형편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 그러면 뭐 체격이 대단하고 대단한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던 성화의 그 예수님 아니에요. 실망합니다. 형편없어요. 생긴 것이요.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취임식에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취임하는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요. 그런데 그 왕의 최고의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나의 왕,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업적이 무슨 대단한 헤롯같이 궁궐을, 성전을 재건하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재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업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업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왕이 자기를 죽으러 온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왕,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왜요? 백성을 살리려고요. 백성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유다 지방에 오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다. 그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왕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땅에 왔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도시 중에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러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깨에는 모든 우주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있는 실로 왕이었습니다. 기묘자입니다. 못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우리의 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축구의 성패는 감독에 달려있는 것을 말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인생의 행불행도 한 사람의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9절로 15절을 보면 숲에 있는 나무들이 회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주제가 뭐냐?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나무를 왕으로 세울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나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투표하려고 이제 모두 이제 후보자를 찾아갑니다. 나무들이 다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감람나무한테 찾아갑니다. 올리브나무는 특징이요, 오래 삽니다. 500년, 600년 돼도요, 건재하고 거기서 또 새싹이 나요. 거기서 열매 또 맺어요.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오래 살잖아요. 거기다가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내줍니까? 백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요, 그 마지막에 그 수명이 다 하면 나무는 뗄까 물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질입니까?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한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내 열매로, 내 나무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그만두고 왕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한테로 우르르 몰려가니까요, 또 똑같은 이유로 왕을 사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똑같았습니다. 다 안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가 무슨 나무죠? 가시나무. 제가 이스라엘 보니까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 나무들이 가시가 있어요. 이게 수분을 적게 증발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나무마다 대부분이 가시가 다 있어요. 가시나무가 참 많아요. 자, 가시나무한테 찾아가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외에 왕 자격이 있는 나무가 없지 않냐고, 잘 왔다고, 내가 기다렸다고 라고 하면서 나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왕으로 안 세우면 내가 그 나무들을 찔러버리겠다. 가시로 찌르고 불태워버리겠다. 모두 내 밑으로 오라라고 말하는 말씀, 비웁니다마는 사사기 9장 9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가만히 보시면 헤롯 대왕이 날뜁니다. 흥분합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가장 흥분하고요, 전체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애를 색출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 왕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짜 왕이라 하면 그가 백성을 행복하게 할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아 헤롯만 그렇습니까? 빌라도도 그러하며 로마 황제도 그러하며 오늘의 세계 모든 대통령 수상도요, 사실은 따져보면 자기의 행복도 책임 못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린단 말이에요. 가시나무에 엎드렸다가 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다 정권 잡은 사람들 붙었다가 다 찔리고 감옥에 가고요, 형편. 여러분, 왕만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부모님도 가시예요, 사실은. 예. 자녀 책임진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날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힘이 없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가시나무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게 없어요. 돈 따라갑니까? 마찬가지. 권력 따라갑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두 가시나무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로 몰려가지고요, 가시나무를 찬양하고 그 앞에 붙어 있는데 안 됩니다.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가시나무들을 향하여
또 나아갑니다. 그 가시나무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1절로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왕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왕의 자리를 주었건만 왕위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로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의 가시 같은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일도 모르면서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백성과 온 나라를 책임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하나님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르시기를 그 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왕, 시온에 세울 그 왕을 따르라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요 제대로 영생을 줄 왕 말입니다.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낳아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그 왕 말입니다. 그를 믿어야만이 사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자, 힘이 없는 예수, 그 빌라도 앞에 꼼짝 못하는 그 예수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한바탕 빌라도를 치고 로마를 칠 수 있는데 무기력하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과 빌라도가 눈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안절부절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눈과 눈이 맞춘, 거의 말이 필요 없어요. 수많은 메시지가 주고받아지는데 빌라도가 안절부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가짜고 요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진짜라는,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이 왕이라. 그래서 빌라도는 끝까지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 대제사장과 떼내라 그러는데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빌라도는 알았어요.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주인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 그 연약한 예수를 죽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축제를 벌렸는데 세상에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강림을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온 우주에 살아계시는 유일한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뭐 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뜯어고칩니다. 깨버립니다. 어떤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죠. 뭐가 악한데요? 내 뜻, 내 영광,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날마다 철장으로 깨고요, 질글같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우리를 날마다 고치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요, 9절 읽을까요? 9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가만히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며 나의 말마다의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 욕심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박살을 내도록 모든 걸 고백하고 자백하고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따라합시다.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박살을 내는데요. 예? 게으릅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학생이요, 공부 열심히 안 합니까?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주부가요, 가정을 반듯하게 바로 가정 살림을 못하는 건 안 됩니다. 직장인이요, 세자 사장이 눈이 보는 때만 이렇게 하는 척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나의 왕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요, 언행심사가 반듯반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시온산으로 강림하십니다. 시온산 6절로 다시 갑니다. 6절. 이 예수님의 우리의 왕, 하나님의 왕 어디로 오시느냐?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라.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로 강림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하고 음란하며 더럽고 추한 우리의 욕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영생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3장 조금 더 빠르게 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밤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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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